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들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장사하니라. 아멘. 믿는 자의 길 지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하여지겠죠. 그래서 그 전하여지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기뻐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활한 것을 보지는 못했고 소문으로만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러면 믿게 하려면 다 보여줘 버리면 되지 왜 안 보여주시고 그러실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 주님의 그 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당장 못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게 안 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 소식만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이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더 두려움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신에게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더 거부하고 더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런 부활의 말씀, 부활도 사실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실물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실물을 보여준 그 사실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있을 때뿐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됐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하는 소리만 듣고 나니까 더 두렵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는데 이분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분이 그러면 전혀 잘못이 없는 거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엄포를 놓으면서 감옥에 가두면서 다시는 이런 소식을 세상에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경고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받게 되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했고요. 교회라고 하는 편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더 이제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들었고 믿었고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쫙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가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말씀을 쫓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지, 저런 상황이 돼서 그런지, 그거는 제가
사람인 제가 분별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교회로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내놨어요. 내놓고 없는 사람, 양식이 없는 사람은 양식을 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서는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재물들을, 많은 물건들을,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회에 갖다 놓으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필요를 따라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양식이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져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무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무명으로. 예. 그래서 우리의 지도는, 믿는 자이신 여러분의 지도는, 여러분의 길은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아무리 좋은 내용도 믿는 자의 길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가운데 내놨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내놨어요. 이거는 무명으로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명으로 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고, 예, 무명으로 뭐 어쨌든 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고, 무명으로 안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가져왔는지를 제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무명으로도 하고, 무명으로도 가져온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길이에요, 지도예요. 그 다음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인 사람 바나바가 자기의 전답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당당히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명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이렇게 기명 이름을 써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우리가 더 앞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재산을, 자식도 있고 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얼마를라고 하면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춰놓고, 왜냐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얼마를 감춰놓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는 그것을 아내와 남편이 둘이가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자 우리가 모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다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워하고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 지금 이걸 팔아서 그게 전부인데 몽땅 갖다 내버리면 그 자식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그리 한다 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가져갔더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네가 얼마를 감추고 가져왔느냐? 이게 다냐라고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감춘 거는 이제 감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다라고 그랬겠죠. 예,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이리하였느냐? 밭으로 그냥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삭임이 찾아올 때 사단의 속삭임을 네가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면서 네가 왜 들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가라지가 아니고 내가 알곡이 아니고 나에게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나에게는 두 짐승이 살고 있어요. 사람 소리만 계속 하게 하는 짐승이 내게 살고 있고요. 그것을 부인하고서라도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짐승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두 짐승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내가 누구에게 모의를 주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의를 주느냐? 누구에게 양식을 주느냐? 계속 사람의 말만 하는 그쪽에다가 양식을 주면 그놈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것을 눌러버려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밭으로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밭을 갖다 누구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네에게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에게 네가 모의를 주고 말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라 죽이리라 이러지도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매에다가 장사를 치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한 3시간쯤 됐는데 3시간쯤 됐을 때 아내가 삽비라가 또 그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삽비라는 이제 모의를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고 이제 딱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이게 다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다냐? 예,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의를 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아내도 역시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면 네가 사단에게 계속 삽비라라고 하는 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네가 모의를 계속 주고 있다면 너는 지금이나 그때나 결국 너는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두 짐승이 있는데 그 지금 한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반대하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에게만 계속 여러분이라는 장동일이가 계속 모의를 주고 있다면, 양식을 주고 있다면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인하는 거냐 부인하는 거냐 그랬어요. 무슨 밥을 주는 것이 아니었죠. 자꾸 인간적인 소리만 내 속에서 나오는데 맞아 그 말이 맞는 거야. 목사 말이 틀렸어. 교회가 틀려서 자꾸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속에 어떤 짐승이 자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짐승만 자라가지고 네가 지금 죽어서 지옥 가나
네가 장차 내 올 때 죽어서 지옥 가나 어차피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다가 모의를 준다면 내게 살아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짐승은 여전히 무슨 짐승만 있는 겁니까? 예, 없어요. 내 삶이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니까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고 뭐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죽는다고 그러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랬어요. 사단아. 아니 그 전에는 뭐였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1등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뭐죠? 입에서 부인이냐 시인이냐를 가지고 지금 사단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라고 내한테 뿔 달린 짐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시인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죠. 네, 그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밑에 그 짓궂다면 참 짓궂습니다. 정말 정말 짓궂은 겁니다. 왜냐면요, 남편 하나 죽였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아내까지 죽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있을 텐데 뭐 짓궂게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뿐 아니라 무자비하고 자비란 아예 찾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거 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것처럼 무자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나니아나 삽비라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택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뿐 아니라 무섭기까지 한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뭐 거짓말이 목에까지 차 있고 막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됐죠. 내가 그냥 문자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이렇게 죽여요. 이렇게 말해버리든지,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뜻을 중요한 것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의 물건을 이렇게 막 내 쓰다가 남는 거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아끼고 좋은 거 없는 저 사람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기 때문에 통용하라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뿐 아니라 전답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라. 전답을 팔아서 가져오고 오락해도 안 되고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막 어떤 충만함이 와가지고 막 전세를 살던 걸 빼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갖다 내놓으면요,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막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그것에 100배를 더 줄 거라고 그러고, 정말 그래 주시면 좋지만요, 그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내놓지 마세요. 여러분, 전답 팔아서 가져오지도 마시고요, 집 팔아서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걸 기록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예요. 다른 이유.
왜 그리 하셨느냐? 왜 그러셨느냐? 왜 이렇게 짓궂게 하시고 물건을 통용하고 전답을 팔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죽이시고 왜 그리 하였느냐? 그 모든 교회 조직, 교리,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초대교회, 둘도 없는 오직 하나만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교리가, 그 교회의 조직이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 후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됨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교회의 교리가, 그 교회의 조직이,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 후세대 생겨나는 교회들이 본받아서 해야 되는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개척자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그 개척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후사람이 그걸 본받아서 배우고 해가지고 또 배우고 계속 그 개척 정신이 말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상황까지도 이 초대교회의 이런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후세대 사람들에게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11조 하고 있는 것은요, 전답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거와 가지고 오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11조라는 말도 안 나왔죠. 이 개척교회, 이 초대교회, 이 개신교회 최초 탄생한 이 교회에서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물질 가지고 와서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 제목이 맹목이 11조든 주일 헌금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11조는 내고 다른 거는 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한 그런 구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요 길, 이들이 행했던 지도, 그 교회에서 하는 교리, 행정, 이 모든 것이 후세대 교회들이 해야 되는, 따라 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보이시려고 주님은 이리 하신 것이고, 후세대 생겨나는 교회들이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소리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본을 삼으신 겁니다. 표본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감독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런 소리 하면 감옥을 보낸다, 그러고 제발 부활이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도요, 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 초대교회, 이 최초의 교회는요, 뭐 하고요? 모이기를 힘쓰며 이랬어요. 모이면 모이면요, 어떻게 해요?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다 감옥 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후세대 생기는 교회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서 지금 딱 우리 앞에 지도로 내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훼손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훼손된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주님은 이 최초의 교회 너희들이 모여서, 지금 저쪽에서는 뭘 죽인다는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않는 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또 뭘 말하고 있어요? 가져오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구제를 말하고 있어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전부 이런 것을 초대교회 속에 이것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후세대 생겨나는 교회들은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뭐죠? 지도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자기네들의 어떤 논리나 이성을 앞세워가지고 지금은 헌금을 할 때가 아니라는 둥, 지금은 뭐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된다는 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요. 계속 우리는요, 인간의 이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뭐하러 하냐. 그래, 이번에도 오신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는 헌금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합니다. 그 헌금함을 놓고 한다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도 뭐죠? 가능하고,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함을 놓고 그냥 하는 사람 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 머릿속에는요, 뭐가 딱 지금 80평생을 목회를 한 사람들이니까, 뭐가 바뀌어 있어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딱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획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헌금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헌금을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떤 뭐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막 그냥 자식을 뭐 한 대 때리면 뭐 큰 사고나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지도를 더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잘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주님은 사단아!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두 짐승에게 내가 양식을 먹이는 거는요, 시인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쌀밥을 먹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후세대에 생겨나는 교회들의 모범이 되게 하려고, 그들이 길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무슨 어디 가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 감으라 그렇게 해놓고 1억 손 드세요. 1천만 원 손 드세요. 이 짓 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거 여러분 성경대로가 아니었어요. 예. 아무리 교회가 짓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다 자기의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구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 아까운 것도 다 알지, 내 몸 아까운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내 돈 아까운 거 알지, 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알고 다, 여러분, 그거는 안 가르치다가 그냥 착착착착 다 합니다. 애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버려요. 응? 나는 15일 동안 백병원의 그 임상 실험 대상으로 지금 15일 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무엇인지 아시죠? 발표되기 전에 임상 실험하는 겁니다. 그 왜 하느냐? 예. 조국이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명이 생겨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명에 대한 치료 효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 지금 의술의 발전을 위해서 15일 동안 임상 실험 대상자가 됐어요. 내 스스로 자청해서 됐어요. 나도 고치면 좋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 안 갖고 온 사람, 임상실험 때에도 내가 이 머리에 전기를 주는 건데 내가 해도가 돌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거 안 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믿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권력자들이 국민을 말하지 않고 희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다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세워놓으려면요, 당사를 다 갖다 놔야죠. 공평을 하려면.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도대체가?
인민군 적군들을 갖다 참배하는 뭐 성령 묘지를 거기다 만든다고 150억을 들여가지고 그 짓을 하질 않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상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듣는 나로서는요,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져서요, 이런 병이 생겨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뭐 하고 말고 말고 그냥 오늘 먹으겠어 먹으면 됐지 뭐. 이래 살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세상식을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내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병이 생겨요. 아무쪼록 여러분 보고 밥하러 오라, 집하러 오라 그러는 주님 아니시고요, 죽어가는 자도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죽이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왜 이리 하셨느냐? 후세대 교회들의 그 지도,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로 너희들 있는 사람은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친교하고요. 누가 결혼식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부조도 좀 하고요. 축가금도 내고요. 이게 뭐 친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길을 삼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마음 편안하게 정말 주님을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더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